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화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민수기 10장에서 12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11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서는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행군 여정 가운데 발생한 첫 번째 원망 사건으로 다베라 원망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베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한 징계로 말미암아 생겨난 지명으로 그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시내산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 광야에서 거의 1년에 걸쳐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등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간들을 보내고 새로운 모습과 각오로 시내산을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발생한 이 사건은 인간이 얼마나 죄악되고 미련한 존재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없이 죄악되고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과 그 죄악된 인간을 징계하시되 또한 여전히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공의로우시면서도 자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불로 이스라엘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과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듯이 그들의 원망은 그들의 상황을 호전시키기는커녕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와서 도리어 상황을 악화시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보여주듯이 원망은 그 원망하는 자에게 결코 어떤 유익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망은 오히려 그것을 바라는 자를 더욱 해롭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두 번째 원망 사건의 계시 부분으로 음식으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무리들의 영향을 받아 출애굽 이후 그들의 양식으로 먹어오던 만나의 실증을 내어 하나님께 원망 섞인 불평을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악행으로 인하여 이미 다베라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가 모세 중보 기도로 간신히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중하며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탐욕에 이끌려 불평을 늘어놓는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또다시 음식으로 인하여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모세가 심히 실망하여 하나님께 더 이상 그들을 인도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심중의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인간적인 연약함을 드러내는 모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일지라도 인간적으로 연약한 면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3절을 보면 모세는 자신이 어디서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하였습니다. 즉 자신은 결코 이 모든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고기를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말입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200만 명에 이르는 대민족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그것도 광야에서 모세가 무슨 수로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이 같은 말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는 모세 자신의 능력으로 그 고기들을 얻을 수 없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능히 그 고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실 수 없으시다는 불신앙적인 단정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어디서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하였을 때 모세는 그 어디서라는 말 가운데 하나님도 포함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선택되어 사역하게 된 이후 한 번이라도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을 이룬 적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일도, 반석에서 물을 내는 일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고,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세가 왜 이번만큼은 이처럼 절망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구하지 못했습니까? 왜 다시 홍해를 가를 때처럼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너희는 슬퍼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고 외치지 못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조차도 그의 연약함으로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으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모세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오직 자신의 수준으로 판단하여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고기를 주시는 일은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지도 못한 채 그저 자신은 모르겠으니 죽여달라고만 하였던 것입니다.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서는 모세의 호소에 대한 답변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비록 모세가 당신을 온전히 의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호소를 하였지만 오히려 그를 돕는 70인의 장로를 세워 그의 짐을 가볍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향해 악한 말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어 실증이 날 정도로 먹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은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성도들에게 커다란 위로를 줍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서는 모세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대로 70인의 장로들을 모세를 도와 협력할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70인의 장로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모든 것이 맞춰졌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꾼의 제1조건이 바로 구별과 성령 충만임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여러 날 동안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를 보내어 먹게 하신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심에 대한 대가로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메추라기를 내려주심으로써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자기들을 무거운 고역에서 건져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으로 인도하시는 당신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탐심에 사로잡혀서 당신의 구원 자체를 원망했던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동시에 탐심에 대한 경계를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과 수차례 주어진 회개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탐욕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기를 씹기도 전 아직 그 고기가 이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이 원했던 만족을 누리지도 못한 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탐욕으로 얻은 것은 결코 자신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탐욕으로 만족을 얻으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까지도 재앙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욕에 빠지지 말고 오직 성실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모두가 차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원치 않는 어려움을 만날 때 원망하기보다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계획보다도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원망 없이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한민국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도 남음이 있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은 그 믿음은 약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친히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살아가는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믿음을 보기 힘든 상황, 아버지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믿음이 굳세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특별한 하루를 또한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운 일기가 계속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오늘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